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더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복음 전파로 인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적이 있으나 한 사람의 회심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이 일은 이방 세계로 복음이 나아가는 결정적인 어떤 시작되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이 미친 그 향후의 결과 또한 매우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의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하나는 유대교로 개종과 더불어 할례였습니다. 할례 문화가 익숙하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 할례는 중동 지방에 있는 독특한 문화로서 외부인들인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 하겠습니다. 과거 조선 말기에 외국인 사찰단 중에 명예관직을 주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상투를 해야 관직을 준다고 하니 누가 그것을 받으려고 상투를 틀려고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이라 상관없지만 외부인이 머리를 자르고 이렇게 상투를 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더욱 말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당시 의학 기술로는 할례를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기에 더욱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린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어지는 일이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넬료에게 복음 전파한 사실을 사도들과 동역자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그들의 반응과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또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현대식으로 한번 요즘식으로 바꿔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불교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또는 우리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무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아니면 이단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심했다함을 들었더니 라고 한다면 교회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잘됐다. 와,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정말 수고했다. 너가 큰일 했어. 라고 이런 반응과 이런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교회에서 기뻐하고 환호성을 내뱉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비난하여 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선민 사상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3번이나 거절한 이유를 어느 정도는 이해되실 것입니다. 베드로 정도 되니까 비난으로 끝나는 일이지 아니면 출교를 당할 수도 있는 정말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가 타 종교인이나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거의 소통이 안 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팩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팩트를 놓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칭찬을 하지만 한쪽에서는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런 팩트가 있으니까 절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막힌 담과 이야기하는 기분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같은 사실을 보고 같은 성경의 말씀을 보고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하는지 말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정상으로 돌리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최근에 그 대구에서 신천지 사람들 수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수료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그 교육을 하고 그들이 신천지인으로 되는 겁니다. 6개월 정도, 거의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의 교육을 하고 나서 그때 신천지를 밝히게 되면, 그 전까지는 절대 신천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를 밝히게 되면 그들이 정말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6개월 동안의 그 세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기 때문에, 봐라, 우리가 TV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신천지가 나쁜 건 아니지? 너희가 보기에 그렇게 보이니? 라고 얘기하면, 그래, 생각해보니까 신천지가 이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또 친절하게 정말 잘해주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이게 맞는 것 아니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야? 라고 관점이 확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다른 얘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다른 데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관점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라 성경을 자기네식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 관점이 변하지 않으면 다른 증거를 갖다 대도 전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사람을 돌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깨닫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정말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모든 것이 다 파탄난 그 순간에서만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전해준 말들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돌아올 때 이런 말을 꼭 합니다. 그때 너가 하는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고 말입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15절은 10장에 일어난 사건을 베드로가 요약한 것이라 특별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여기서 믿음 생활에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없다면, 그 중요한 그 말씀이 나에게 없다면 언제 그 말씀이 중요한 가치를 발휘하겠습니까? 물론 말씀은 넘쳐나죠. 성경에도 있고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열면 말씀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좋은 말씀, 그냥 성경 속에 있는 말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래서 생각이 나야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죄를 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려면 첫 번째, 말씀 암송을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시대에 무슨 암송이냐 하겠지만 말씀 암송보다 좋은 믿음의 도구도 없습니다. 틈만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가능하면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외우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두 번째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몸부림치며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내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과거 제가 사업할 때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 사업도 어렵고 가족의 미래도 암울해졌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고 정해진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
점점 걱정과 염려가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을 겸 성경을 읽었는데 이 구절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경 본문의 말씀대로 전혀 염려하지 않고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필요한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해결해 주셔도 감사하고 안 해결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정말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고 그 정해진 시간까지 정말 평화롭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도 도움을 받아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경험되고 나니, 그렇게 내가 그 말씀을 따라 그것을 적용하고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 언제든 불안과 염려가 몰려오고 답답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서게 됩니다. 아주 불안하고 염려되면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서 또는 체험되지 않아서 몰랐으나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칠 때 말씀이 자동적으로 떠오른다. 그것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의미를 몰랐으나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사도행전 1장 5절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승천 전에 하신 말씀이니 베드로가 얼마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겠습니까? 당연히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베드로는 물로 하는 형식적인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정확히 중요하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여기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우리에게 임한 것과 같은 성령이 그 이방인 그들에게도 임했음을 이야기하며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정관념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깨부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능히 누가 맡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자신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전통은 너무나 확고부동한 장벽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조차 구약의 율법과 조상들의 어떤 전통들, 조상들이 말한 전통에 매여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정관념이 되었고 더 나아가 신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첫 인물로 베드로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대표로 또 유대인들에게도 칭찬받는 고넬료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부수는 첫 인물로 베드로를 세운 것입니다. 그가 무너졌기에 다른 이들도 쉽게 무너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의 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심을 그들의 입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1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제야 그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반부와 확연하게 달라진 그들의 표현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에서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같은 사건에, 같은 팩트에, 같은 관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의 닻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자 분열된 생각이 하나로 뭉쳐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에 다른 반응을 보였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 겁니다. 성령은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은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회개를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회개, 돌아섬이 이방인에게도 열린 것입니다. 그 회개가 성령의 임재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함 받아 생명을 얻는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사건을 두고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전반부는 고정관념에 갇혀 베드로를 비난하였다면 후반부는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같은 사건을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는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명한 말로 표현하자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겁니다. 생각의 전환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께 돌아감이 회개이듯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발걸음,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 주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이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그동안은 갈 방향을 모른 채 나아갔다면 성령의 임재로 인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니 생명의 회개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함만이 우리를 생명의 회개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같은 시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공동체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함받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길없이 헤매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님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우리가 갈 곳 없이 헤매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얻는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